6월 1일 목요일 6월 초하루 기도회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영상 볼 때 내 맘에 그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5개월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켜주시고 이렇게 6월의 첫날을 맞아 초하루 기도회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달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누리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그 사랑 노래하는 한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판을 떠난 모가 뿌리를 내리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리게 인도하여 주시고 많은 과일들이 꽃이 지고 떨어진 것 같으나 열매를 준비하듯이 더워지는 여름 열매 맺으며 살아가도록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뭐든지 되어지기를 바라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1년이 넘게 전쟁 중인 나라도 있습니다. 거대한 권력 앞에 약자의 생명은 파리 목숨 같음을 봅니다.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고 집을 떠나야 하는 사람들,
전쟁의 포화 속에 사라지는 젊은이들, 가족이 죽고 이웃이 다치는 상황 가운데 텅 빈 가슴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쟁이 그치고 참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도 전쟁과 같은 삶 속에서 약한 자들, 을의 위치에서 무시당하고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 자신을 방어할 수 없는 사람, 노약자,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들,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낱 피조물임을 잊어버리고 형제와 같은 일을 유린하고 공격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눈 감아버리고 귀 막아버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고통받는 현실을 보게 하여 주시고 신음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인하여 막대한 이득을 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계속되기만을 바라는 집단도 있습니다. 하나님,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히지는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런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며 약자의 편에 서지 못하는 것이 이웃에 대한 연민을 잊어버리고 나 자신만을 위하는 우리 모습과 너무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갈수록 최전선으로 들어가는 것만 같습니다. 한미일 군사 동맹을 강화하는 가운데 북중러와 대립각을 세우고 언제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혼란스럽고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이 망하는 법이거늘 모든 창검이 쓸데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풍전등화와 같은 우리나라에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각 성도들과 가정에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픔이 있고 눈물 짓는 것이 있고 애통하는 것과 곡하는 것이 있는 것이 이 세상이지만 오늘도 주님과 함께함이 복이라 외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상급과 큰 도움이 되어주시고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들에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님을 배우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속에서 진리 되신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은 243쪽, 신약 243쪽에 있습니다. 21절부터 31절까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은 권사회 임원에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6월 첫째 날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 보시면서 6월 한 달도 승리합시다 한번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계속 이제 보고 있는데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두 장에 가까이 걸쳐서 우리가 죄인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3장 20절까지 쭉 한달음에 읽으신 분들이라면 우리는 이렇게 소망 없는 사람이구나,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우리를 건져낼 수 있을까,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죄에 대해서 자꾸 듣게 되면은 우리는 죄인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또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혼을 인도하는 이들에게 주는 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작은 소책자인데 한 150쪽 정도 되는데 정말 좋은 책입니다. 호라티우스 보나라는 분이 옛날에 쓴 책인데 이 책은 영혼을 인도하는 이들, 목회자뿐만 아니라 영혼과 관련된 구역장, 교사 할 것 없이 모두 다 읽어봐야 될 책입니다. 이 책에서는 어떤 것이 참 목자인지, 또 영혼을 인도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쉬운 일이 아닌지, 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이 영혼을 인도한다는 사람들이 쉽게 범하는 죄가 무엇인지 3장에 가면은 죄목이 쫙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읽다 보면은 진짜 영혼 인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하면서 가슴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아픈 성도에게 따뜻하게 말하지 못한 죄, 세속적이었던 모습, 성실하지 못한 모습, 이기적으로 자기만 사랑한 죄, 다른 것에는 이야기 잘하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못하는 모습, 예수님을 전하기보다 자기를 드러내는 모습, 기도의 사람이 되지 못한 죄, 예수님의 마음을 갖지 못한 죄, 여러 죄들이 쭉 열거되어 있는데 이것이 읽다 보면은 세상에 이런 쓰레기, 이런 나쁜 사꾼이 따로 없구나 생각이 듭니다. 100쪽 조금 넘는 책인데도 불구하고 줄은 진짜 많이 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죄에 대해서 절망하게 만드는 책이었습니다. 로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3장 20절까지 읽다 보면은 나는 모든 죄에서 다 피해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있겠습니까? 저는 가장 무서운 죄 중에 수근수근한 죄, 이런 죄까지도 있더라고요. 나와 상관없는 제목만 나열되어 있다고 생각하신 분 있습니까? 2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모두 다 빠져나갈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지킨다고 하는 율법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은 바로 죄임을 율법이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구절, 오늘 본문 3장 21절에는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성경책을 보면 그러나가 안 써 있죠. 헬라어 언어에는 그러나가 있어요. 우리 표현에는 잘 써 있지 않지만 그러나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그러나가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다름 아닌 예수님입니다. 22절에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 전까지는 율법을 지킴으로 인하여 의롭다고 인정하심을 받는 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율법을 전한다고 하는 자들도 율법을 범하는 자들이었고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사람은 드러날 수가 없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그 누구도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 더 완전하게 지키려고 채근하고 노력해야 합니까? 아니면 죄 짓기를 그만두고 우리 자신의 행위에 의한 의를 이루려고 더 열심히 추구하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은 헛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를 얻기 위해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실패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은 100점만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00점만을 요구합니다. 얼마나 가혹합니까? 흠이 없는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 앞에 있는 우리 모두는 늘 못 미치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좌절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죄할 뿐인 율법 외에 하나를 주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한 의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노력해서 의를 얻을 수 없는 인생임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새로운 한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죄 없으신, 죄도 알지 못하신 예수님에게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기독교가 여타 다른 종교들과 다른 부분이 이것입니다. 다른 종교의 대부분은 의롭게 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구원에 이르고 열반에 이르고 또 도에 이르는 방법들을 말합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도교에서는 방수를 닦아서 진인, 신인, 선인이 되어서 도와 하나가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불교에서는 부처가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깨달음을 통해서 지혜를 갖고 자비의 사람이 되는 것이 이상입니다. 그래서 모든 번뇌를 벗기 위해서 노력하고 마음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것을 해탈이라 하고 그것을 추구합니다. 유교는 뭐라 합니까? 수신제가 지국평천하, 자기를 수신, 갈고 닦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마음을 이기고 예를 지키는 것이 극기복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너무 단순화시키는 경향이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은 자기 힘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이상적인 인간이 되기 위해서 수양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는 내 힘으로 안 돼요 하고 고백하는 타력 구원입니다. 내가 뭘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에게는 의롭게 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것을 엑스트라노스라고 했습니다. 엑스트라, 밖에서, 나의 존재 밖에서 뭔가가 온다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루터는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금식도 많이 했고 무릎을 꿇고 무릎으로만 기어서 스칼라 산타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기도와 고행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저에 대해서 민감했는지 고해성사를 하고 나서 뒤돌아서니까 또다시 제가 생각나가지고 자꾸 신부님한테 가서 죄를 이야기하니까 신부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번에 모아서 좀 와라. 그런 소리를 들을 만큼 의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이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고행을 하고 기도하고 수행을 하면서 얻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면 할수록 마음에 풀리지 않는 공허함과 좌절함이 있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더 와야 될 것 같은데 그는 정답이 아닌 것 때문에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러던 그가 로마서 말씀을 통해 구원이란 것은 내 노력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밖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인간 내면의 불씨를 살리고 또 훈련을 통해서 또 마음을 이기고 도의 길을 가게 되었다고 구원에 이르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아직도 스스로 깨닫는 훈련을 하고 엄청 절제하고 금욕하고 수련하여서 구원을 얻으려는 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헛된 노력입니다. 구원은 밖으로부터 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옵니다. 내가 선한 것이 없음을 인정하고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로서는 아무리 살려고 해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우리는 죄인이라 원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을 붙잡을 때, 의지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6월 한 달도 예수님을 붙잡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24절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속량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속량, 헬라어로는 아폴리트로시스인데 신약 성경에는 10번 정도 나옵니다. 리트론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갑옷이나 옷을 느슨하게 풀어준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속전을 받고 죄수나 노예를 완전히 풀어줬다, 해방시켜줬다, 이 말로 나중에 쓰여지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이런 표현을 썼겠습니까? 바로 우리는 죄로부터 묶여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풀어주셨다,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들은, 풀리지 않는 모든 것들은 주님 안에서 해결됩니다. 해방되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은 없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신 일은 이렇게 완전한 해방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값없이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엄청난 값을 치르셨습니다. 바로 자기 아들의 피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값을 치르지 않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우리는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선물 받은 것은 잘나서입니까? 귀한 존재라서입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호세아서에 보면은 집 나간 고멜을, 몸 파는 여인과 같은 고멜을 다시 사와서 아내로 삼으신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죄의 소굴을 더 좋아하는 우리를 아들의 피로 사셨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를 위해 자녀의 피를 희생시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못난 사람을 위해 독생자 예수를 죽이셨습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415장 십자가 그늘 아래 2절에 보면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마음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감당 못할 그 사랑 때문에 눈물만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오늘도 값없는 그 사랑, 값을 매길 수 없는 그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5절에는 구원의 다른 표현으로 화목제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25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의 죄는 뻔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보시고 우리가 지은 죄를 간과하여 주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찬양하듯이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서 가리라. 그 피가 우리 죄를 가리워 주시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하나님은 이 아들을 제물 삼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의 의로우심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의로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세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나의 공로로 되어진 것은 전혀 없다고 말할 수밖에 우리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사실 인간은 누구나 자랑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내면에는 늘 자기 자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된 것이 과연 나의 공로입니까?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입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혹시 마음에 자랑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까? 허탄한 자랑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혹 어떤 이들은 내가 믿은 것이다, 믿는 내 행위가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웨슬리는 믿음을 무엇이라 했냐면, 믿음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행위이다. 믿음까지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으키신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나의 공로가 1이라도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우리에게 공로가 있습니까?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구원은 전폭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이 율법을 잘 지키는 것과 상관없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우리는 맺어가는 것입니다. 이 일에는 기가 막히게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입니다. 모두 다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29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어쩌면 이것은 편협한 유대인들을 꼬집는 말입니다. 구원이 시온에서부터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부터다 하면서 우리만 구원받는 자다,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만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유대인들을 꼬집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십니까? 아닙니다. 요나에 보면은 그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요나가 그렇게 이방 니느웨가 회개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합니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백성이 12만여 명인데 내가 어찌 그들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아낀다고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신감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그것이 자만심이 되어버려서 집 나간 둘째 아들은 썩을 놈이고 그리고 돌아오서는 안 될 놈이고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첫째 아들과 같은 그런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도 내 자식이다. 우리는 한계를 그어버리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오늘도 이기심을 버리고 사랑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이 바로 율법을 완성시킨 예수님의 사랑이요, 희생이요, 율법을 굳게 세우신 비결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며 그 사랑받은 자로 사랑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율법의 의로는 의롭다 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한 의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죄값을 치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오늘도 자유하게 하시고 값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너무 방만하지 말게 하시고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간과하심을 기억하며 오늘도 타인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나 자신에게 나 스스로가 관대한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여서도 사랑할 수 있도록, 이웃을 향하여서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스멀스멀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사랑만이 율법의 완성임을, 복음의 핵심임을 기억하며 잃어버렸던 영광스러운 모습을 기리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나오면서
6월 한 달도 자녀 손들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도 있습니다. 우명으로 감사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한 달이 되길 원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5월 한 달도 지켜주신 주님 은혜에 감사하며 6월 달에도 지켜주실 것을 믿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아들 가정이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 되기를 바라는 가정도 있습니다. 여러 세계 선교의 현장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주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한 달도 평안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버리신 그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여 주신 예수님, 그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월의 첫날입니다. 위하여 기도할 제목이 많은 줄 압니다.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이웃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더운 여름 지치지 않고 더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피택자 교육 중에 있습니다.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모든 일꾼들 되게 기도해 주시고, 또 사모님을 비롯한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